영화 매트릭스, 인셉션, 그리고 트루먼 쇼, 이런 영화 다들 보셨죠? 이런 영화에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또 반응했습니다. 이 영화들의 공통된 소재는 가상세계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이 사실은 가짜다, 가상의 세상이다 라는 그런 소재입니다. 이런 부류의 영화에 사람들이 반응과 관심을 보이는 이유 중 하나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한 번씩은 그와 비슷한 상상을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한때 그런 상상을 많이 했었습니다. 내 주변이 사실은 전부 연출된 가짜다, 가짜 세상이다, 이런 생각을 해서 갑자기 이렇게 길을 가다가 뒤를 획 하고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반응을 살피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주 한가했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영화 트루먼 쇼 여러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영화 속에서 주인공이 똑같이 하는 그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때 저는 알았죠. 이거는 나만 하는 상상이 아니구나. 많은 사람들이 하는 상상을 이 영화가 영화에 담았구나. 사람들은 왜 이런 상상을 할까요? 이제는 이게 상상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제는 과학자들까지 여기 가세에서 평행 우주라느니 시뮬레이션 가설이라느니 이런 것들을 실제로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것에 매달리는 그 심리의 바탕에는 자기 존재에 대한 불확실성, 불안, 회의, 이런 것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의 내 존재의 근거가 뭔가 불확실하니까 저 너머에 확신으로 가득 찬 진짜 세계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상상을 하는 것이죠. 의외로 우리 인간은 자기 존재에 대한 확실한 근거 위에 서 있지 못합니다. 의외로 그렇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예로 인간은 자기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그저 궁금해만 하다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존재이죠. 믿는 우리에겐 옛날에 고민하던 그런 이야기가 되어버렸지만, 그러나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답 없는 질문에 고민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운명적으로 불안한 존재입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이렇게 태생적으로 불안한 기반 위에 서 있는 존재가 자신의 경험과 감각을 통해서 어떤 지식을 쌓으면 쌓을수록 더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마치 모래 위에 지은 건물의 그 층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불안해지는 것과 같은 그런 이치입니다. 세상의 이 철학자들은 이런 근본적인 인간의 불안의 문제, 그리고 그 이유와 해결책을 이렇게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는데, 진짜 이유와 해결책은 사실 우리 이 성경에서만 발견할 수 있죠.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습니까? 성경은 죄로 인한 타락을 그 이유로 지목합니다. 죄는 우리의 성품, 인격, 동기, 이런 어떤 내면적인 특질만 타락시킨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의 모든 기능, 특별히 수명, 건강, 어떤 감각이나 생각, IQ, 이런 전 인격을 타락시키고 퇴보시키고 기능 저하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한 가지 예로, 여러분들 창세기를 보시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모든 생물의 그 이름을 짓게 하시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기억하시죠?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죠? 창세기에. 근데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당시에는 문자도 없고 어떤 기록 수단도 없었을 텐데, 아담은 오로지 자신의 기억력만을 의지해서 하나도 중복되는 이름이 없게 그 많은 동물의 이름을 지어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IQ죠, 이거는. 저는 얼마 전에
순간적으로 제 딸아이 이름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믿거나 말거나 정말 잠시지만 몸짓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얼마나 심각하게 망가져 버렸나는 저를 보시면 잘 알 수 있는 거죠. 제가 좋은 표본인 거죠. 이렇게 타락하고 저하된 기능으로 세상을 제대로 인식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왔고 누가 참 하나님이고 누가 그분에게 복종할 피조물인지 너무나 선명하게 기억했던 그 기억들은 다 희미해져 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끊임없이 의심하고 불안해하며 살아가는 그런 처량한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확신했던 일에서 반복적으로 어떤 오류를 경험하고 그 결과로 다시 무언가를 확신하면서도 끊임없이 의심해야 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오늘 헵시바 예배 나오실 때 가스불 끄고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전기장판 끄셨습니까? 지금 비 오는데 창문 닫으셨습니까? 창문 닫고 오셨습니까? 갑자기 불안해지죠? 그래, 뭐 평상시에 늘 잘하고 다녔으니까 이번에도 뭐 잘하고 나왔을 거야. 그렇게 애써 과거의 사례에 기대어서 위안을 삼아보지만 우리는 불안합니다. 불안해요. 한번 불안해지면 내내 불안해지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불안감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확신 없이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꼭 이런 것 같지 않습니까? 꼭 이렇습니다. 내가 확신하고 있는 게 진짜인가? 이게 정말인가? 그것을 알 길이 없어서 우리는 늘 불안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이 예수께 나와 요구합니다. 당신이 왜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소서. 이렇게 이유를 묻고 있는 이유는 그들의 불안한 확신 때문이죠. 비극적인 것은 그들이 불안하게나마 붙들고 있는 확신은 예수가 그리스도일 리가 없다는 확신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예수께 나와 묻고 있지만 사실은 듣고 깨닫고 수긍하기 위해 묻는 것이 아니죠. 예수의 말에서 빌미를 찾아서 그를 죽이겠다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을 망친 아이에게 엄마가 묻습니다. 이유가 뭐야? 이 성적이 이거 왜 이래? 이유가 뭐야? 이유를 듣고 수긍하겠다고 묻는 것입니까? 엄마의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아이가 무슨 이유를 말해도 그게 이유가 되니? 그게 네가 돈을 버냐? 일을 하냐? 밥을 하니? 설거지를 하니? 청소를 하니? 그냥 해주는 밥 먹고 공부만 하면 되는데 성적이 이게 뭐야? 일주일간 컴퓨터 금지. 결국 이 말을 하려고 묻는 거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들의 이 확신은 그들의 존재만큼이나 불안한 확신이죠. 그래서 24절에서 그들은 불확실 속에서 예수님께 호소합니다.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지금 그들이 호소하고 있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한 의심 없는 확신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에게서 빌미를 찾아내 이 사람을 죽이는 방법으로 우리의 확신을 불안하게 하는 요소를 제거하고 싶다. 그런 초조함으로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것이죠. 도대체 이들은 왜 이토록 불안하고도 불완전한 그 확신을 굳이 붙들고자 하고 있는 것일까요? 다음에 세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로 그들은 자신이 오류투성이 존재라는 그 사실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서론에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본 그 정도의 자기 존재에 대한 성찰도 없었던 것이죠. 그들이 잣대로 삼고 있는 성경과 율법은 진리입니다. 진리죠. 하지만 그 진리를 다루는 자신들은 타락한 오류 그 자체였기 때문에 아주 높은 가능성으로 틀린 결론에 이를 수 있다는 그 위험성을 그들은 간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시절에 어머니가 제가 어머니 지갑에 손을 댔다면서 의심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 지갑에서 돈이 이제 몇만 원이 없어진 거예요. 그걸 인지하시기 한두 시간 전에
제가 안방에서 뭐 옷장문을 열고 뭐 이러고 있는 걸 보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강력한, 제가 범인이라는 아주 강력한 심증이 있으셨던 거죠. 근데 저는 정말 아니었거든요. 저는 정말 아니었거든요. 어떻게 자식을 의심합니까? 막 심하게 저항했습니다, 어머니에게. 한참 소란 중에 아버지가 이제 퇴근해서 들어오셨어요. 이 무슨 소란이야? 무슨 일이야? 자초지종을 들으셨는데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둘째는 그럴 애가 아니다. 이 무슨 짓이냐? 당장 애 방에서 나가라. 호통을 치셨어요. 억울해서도 나오지 않았던 눈물이 그때 막 이제 막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래, 야, 역시 아들은 아빠다. 아들에게 진리는 아빠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부터는 뭐 아버지께 충성해야 그렇게 제가 다짐을 했죠. 충성 맹세를 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머니가 제 방에 들어오셨어요. 미안하다. 진짜 범인을 잡았다. 제가 형제가 3명이거든요. 삼형제인데 위로 형, 밑으로 동생이 있는데 그래, 그럼 그렇지. 그러니까 범인은 형과 동생 중에 한 명인 거잖아요. 누굽니까? 어머니, 범인은 누굽니까? 저희 어머니의 대답은 범인은 네 아빠다. 반전이죠. 그러니까 안방에 있던 제가 범인이라고 확신했던 어머니의 확신도 오류였고, 자식을 향한 우리 아버지의 신뢰는 절대적이라고 믿었던 저의 그 확신도 오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늘 이게 진리다, 이게 확실하다, 이게 증거다, 그렇게 믿는 일에서 오류를 발생하는 취약한 존재였던 것이죠. 1월에 큐티했던 요한복음 그 내용 중에는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아니다,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논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서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행함을 보고 그렇게 주장했고, 그 반대로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근거로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베들레헴 출신이어야 된다. 근데 저 예수는 갈릴리 출신이잖아. 그러니까 그리스도일 수 없다. 사실은 후자의 말이 더 논리적이죠. 더 성경적이죠. 그러나 예수가 사실은 베들레헴 출생임을 알지 못했던 그들은 정확하게 맞는 진리를 근거로 정확하게 틀린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그 부분을 책망하시죠.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라는 말씀에 돌을 드는 그들에게 시편 82편 6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이 너희는 신들이며 지존자의 아들이라 명하신 말씀이 있는데 내 말에 뭐가 문제냐? 그렇게 그들의 치우치고 결여된 그런 확신을 꼬집으십니다. 그래서 이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손에 쥔 것이 아무리 완전한 진리라 하더라도 우리는 100% 오류를 발생시키는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게 끊임없이 자신을 의심해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불완전한 확신을 고집한 이유는 예수라는 자가 그리스도여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절박한 당위성 때문이었습니다. 절박한 당위성.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수전절임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죠. 수전절은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죠. 그 이방 나라의 그 왕이 아주 심각하게 더럽힌 그 성전을 마카비라고 하는 자가 깨끗하게 정화해서 하나님께 다시 봉헌한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 일을 계기로 유대는 외세에서 독립해서 하스몬 왕조를 세우죠. 그리고 로마에게 다시 멸망하기까지 거의 한 100년간을 그 왕조를 유지시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자부심이 대단한 거예요, 이 일에 대한. 유대인들의 존경과 지지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이 마카비를 메시아다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배경이 있는 수전절에 사람들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한 그 내용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오 메시아여 오시옵소서. 마카비보다 더 크고 강하고 힘 있는 모습으로 오시옵소서. 그날의 그 영광을 우리에게 재현시켜 주옵소서. 근데 절대로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 예수라는 자가 이렇게 뜻깊은 수전절에 지금 성전주의를 어슬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어슬렁거리고.
그 꼴을 보는데 분노가 치면 분노가 죽이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기 욕망의 실현을 위해서 저자만큼은 그리스도에서는 안 된다 했던 그 절실함이 그가 그리스도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한 확신을 마비시켜버리고 그의 죽음을 도모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한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예수님 당신의 입으로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니까 나를 알아볼 리가 있냐? 여기서 우리는 그 성급하게 예정론을 꺼내 들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니들은 예정된 자들이 아니다. 그래서 구제불능이야. 너희들에겐 그래서 방법이 없는 거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38절에서 그들이 예수의 양이 되는 방법을 예수께서 알려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이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었죠. 확인했듯이 율법이나 성경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왜 하나님의 양이 아니었습니까? 이유는 앞에서 다 나왔죠. 그들이 하나님을 목자로 인정하고 모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그 본질적인 불안을 보완하고 달래줄 수단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을 뿐 하나님에게 자신의 신뢰를 두고 따르는 결단과 삶이 없었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앞서 보았듯이 자신들의 그 불완전한 종교적 신념, 욕망이 투영된 그 메시아 사상, 그것을 통해 이런 것을 되찾고자 했던 그런 보상심리, 이런 욕망이 그들의 성김의 가장 최상위에 자리하고 있었고 하나님조차 그 욕망을 이루는 수단에 불과했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들어줘야지 내가 왜 하나님 소리를 듣냐, 들을 여력도 마음도 없었던 것이죠. 오히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넘쳐나는 증거 앞에서 자신의 욕망으로 스스로의 눈과 귀를 가리게 된 것입니다. 이상의 이유들이 불안한 인간들이 가장 가치 있는 분을 알아보고 확신을 가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런 요소가 되었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이런 상황에 놓인 자들에게 예수님의 처방은 방금 읽은 그 성경 말씀에 있었습니다. 38절 말씀이었죠. 너희가 나를 못 믿어도 좋다. 다만 내가 한 일은 믿어라.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아 알리라. 근데 참 의미 있는 내용이 그 다음 구절에서 시작됩니다. 40절 41절인데요 제가 읽습니다.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을, 자신을 죽이려고 온 유대인들을 피해서 요단강 저편으로 가셨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세례 요한이 그에 대해서 말한 것이 사실이었네 그렇게 말하면서 믿게 되었다, 그런 기록이죠. 요한복음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례 요한의 이야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10장 마지막 부분에서 그가 한 이야기가 다시 소환되어서 그의 말이 다 옳았더라 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말을 했습니까? 그분이 빛이다, 그분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말씀이다, 그거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나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1장에서 10장 그 사이에서 예수님의 행적을 보니까 그 했던 말들이 다 맞더라고. 사람들이 인정하고 예수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렇게 예수에 대해서 옳은 말만 했다는 세례 요한이
가장 마지막에 했던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가장 마지막에 했던 말. 감옥에서 예수께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서 이렇게 여쭈라고 그렇게 시킵니다. 뭐라고 시킵니까? 오실 이가 당신이십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지금 이거 뭘 묻고 있는 겁니까, 이게? 뭘 묻고 있습니까? 의심하고 있는 거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이 예수께 호소했단 말이죠.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나이까? 똑같은 호소를 지금 예수께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한 말이 다 옳았다 인정받을 만큼 그렇게 예수에 대해서 옳은 말만 했던 그가 불안한 확신으로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이죠. 당연하죠. 왜? 그도 타락한 인간에 불과하니까. 결국 불안할 수밖에 없는 존재니까. 이런 사실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인정하는 사람들만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다.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만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다. 믿는 자들도 똑같이 흔들린다.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흔들리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은 이 말을 꼭 전해라. 이 말을 꼭 가서 전해라. 그렇게 제자들에게 부탁합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아멘. 조금 전에 아까 그 장면에서 유대인들에게 하셨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죠. 나를 못 믿겠다면 내가 한 일은 믿어라. 그러면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 똑같은 말을 세례 요한에게도 하신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다 불안합니다. 서론에서 함께 살펴보았듯이 그 어떤 것도 확신할 수 없는 그런 취약한 기반 위에 우리 인생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예수를 아예 모르는 사람도 불안하고, 아는데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불안하고, 알고 믿는다는 사람들도 세례 요한이 보였듯이 그렇게 다 불안합니다. 흔들리고 초조하고 의심합니다. 그런 모든 흔들리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처방은 한 가지입니다. 나의 한 일을 믿어라. 내가 한 일을 믿어라. 그러면 너희가 확신하게 될 것이다. 예수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었죠. 그러니까 복음이 처방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처방이다. 복음이 해결책이다. 복음 전하고 복음 듣고 복음 믿을 때에 우리의 불안했던 확신은 비로소 오롯이 흔들림이 없는 믿음이 되어서 우리 구원의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가족이 있어서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분들에게 어떤 말로 교회에 나오도록 권하고 계십니까? 교회 가면 복 받는데, 교회 가면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대. 다 맞는 말이죠. 그러나 그들이 호소하는 그 근본적인 불안을 해결할 길은 맹인이 보고 안진뱅이가 걷고 나병인 자가 낫고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어려서 교회에 잘 다니던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까? 진리에 대한 잘못된 오해로 자기 욕망에 부합하지 않는 예수께 실망해서, 혹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되어서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서 떠난 지체들이 있습니까? 무슨 말로 그들의 신앙의 회복을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까? 교회 나가야 좋은 친구 만나지, 하나님 잘 믿어야 지혜 주시지, 다 맞는 말이지만 그들에게도 우리는 동일한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맹인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나병 환자가 나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복음을 전할 때 마음속에 확신을 회복하고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잘 믿었는데, 예수 잘 믿고 있는데 갑자기 의심과 회의로 흔들리는 지체가 있습니까? 혹 그게 나입니까? 교회 나오면 예전에 느꼈던 그런 평안이 아니라 의심과 회의가 막 몰려옵니까? 무슨 말로 이 회의에 빠진 마음에 우리가 선포해야 됩니까? 맹인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나병 환자가 나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될 때 의심은 사라지고 확신에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흔들리는 우리 인생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신 유일한 처방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태생적으로 운명적으로 회의와 불안과 불신과 불확신과 불만족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 흔들림 없이 설 수 있는 것은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복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가 믿는 길도, 믿음에서 떠난 자가 돌아오는 길도, 의심하는 자가 확신하게 되는 길도 오직 복음 위에 서는 방법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이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만 확실히 붙들어서 불신자들을 구원하고 진리에서 떠난 자들을 돌이키고 의심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